12월 22일 우리 수요일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성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도신경 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자기 전에도 누워서 막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주님한테 막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질 않아요. 이게 좀 제 아내하고도 연애 때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해요. 이게 주님하고의 관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외할머니가 자꾸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흔이 넘었는데도 당신 나 사랑했어. 나 사랑했어.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때가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은 때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령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45절까지 준비했는데요. 너무 그러면 예배 시간이 모여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3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문제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과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매일 제사를 대하되 멸망하려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워주시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걸칠 것이나 그들이 날과 불꽃과 서른 빛과 약탈을 좋아하여 멸망을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함께 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은 바벨론부터 구약, 신구약 중간 역사 다니엘서 11장 28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력의 눈먼 세상, 권력의 눈먼 역사라는 것을 좀 보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라고 했던 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늘 이 높은 곳에 늘 으뜸이 이 꼭대기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것을 거느리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구조인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부터 신구약 중간 역사를 앞으로 한 2번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2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언제가 됐든지 이 신구약 중간 역사가 끝나면요, 수요 예배 때는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요, 금요 예배 때는 아직 기도 중에 있는데요, 이경진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사도행전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사를 하든지 아직은 정하지 못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 저녁 예배는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새해부터는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그것도 아직 기도 중인데요, 대면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까먹을까봐 먼저 이제 광고를 하는데요, 12월 24일 금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12월 25일 토요 예배 성탄 감사 예배도 저녁 8시에 드리고요, 12월 26일 주일 예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연달아서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12월 25일 토요일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이 아니라 저녁 8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우리 이경진 목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도 공부할 때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요, 역사를 공부할 때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대기적인 그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 공부는 한 번에 되지 않죠.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계에 있어서 다시 나눌 수는 없고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에 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전 285년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남방왕이 되고 나서 주전 281년 북방한 셀리우쿠스 1세도 죽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1세가 북방왕이 되고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유대 땅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1세 때에 이미 남방왕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북방왕 안티오쿠스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하고 주전 여기 써놨죠. 1차 주전 274년부터 271년까지 1차 시리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남방왕이 이기게 되면서 남방왕이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세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261년 북방왕 안티오쿠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2세가 북방왕이 되고 나서 주전 260년부터 254년 2차 시리아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북방왕이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북방왕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자기 딸 베로니카와
이 안티오쿠스 2세하고 혼인을 시키고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배상금도 지불하게 되죠. 그러다가 주전 246년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가 거의 임종이 가까워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기 본처에게 돌아갔는데 그 본처 이름이 라오디케이고 라오디케에게 돌아갔는데 이 본처가 이 남편을 독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로니카도 죽이고 그의 아들도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기 아들 셀로쿠스 2세를 남방왕으로 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도 죽고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북방왕이 됐는데 자기 누이가 또 베로니카죠. 자기 누이는 베로니카하고 자기 조카가 죽인 것에 관해서 너무 화가 나서 주전 248년부터 241년 3차 시리아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건 사실 빌미로 한 거지 이 시리아 지역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꼭 알아야 하느냐? 지금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성경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을 것인데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약속하기를 바른 성경만 전하기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화나 신뢰를 들더라도 바른 성경이 아니면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같다는 것이죠. 예배당이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고 그래도 바른 성경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1획도 가감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며칠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요. 그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오십쇼라는 프로를 하나 맡아서 하는데요. 정말 성경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가르치는 것을 저도 보게 됐는데요. 물론 저는 그 개그우먼 조혜련처럼 재밌게는 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오직 성경 말씀, 바른 성경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모든 성도가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좀 깊이 있게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전부터 성경 말씀이 저를 살렸고 또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을 믿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없었던 제가 예전부터 이 기독교 강요를 한번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심지어는 이 기독교 강요까지도 지금 현재 기독교 방송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 관한 어떤 간증들이나 살아있는 믿음에 있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또 찬송도요. 오래전에 들었던 찬양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찬양까지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영상으로 함께 기도 모임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관심을 두고 찾으면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려고 했듯이 천국이 마치 침노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실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들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격비로 하면 주전 241년 3차 시리아 전쟁에서 이 3차 시리아 전쟁에서 남방왕이
이기다가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방왕 셀루코스 2세도 죽고 그의 아들 셀루코스 3세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동생, 여기 셀루코스 3세, 그의 동생, 이렇게 동생이거든요. 안티오코스 3세가요. 셀루코스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셀루코스 3세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페르가몬 원정 도중에 자기 형 셀루코스 3세를 죽이고 주전 223년 북방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주전 219년부터 217년 4차 시리아 전쟁을 하는데 이때 안티오코스가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고립되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후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4세도 죽고 그 뒤를 이뤄서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이 되는데 남방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신하 소시비우스가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주전 201년부터 198년 이 북방왕이 또 기회를 엿보다가 그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왕이 된 것을 보고 바로 5차 시리아 전쟁을 일으켜서 이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안티오코스 3세가 5차 시리아 전쟁을 하면서 이기게 되죠. 이때부터 유대 땅은 이 남방왕이 아니라 이 북방왕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북방왕을 섬기게 되면서 유대 땅에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따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에게 혼인을 하게 하여서 그 남방 땅이 자기 영토로서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차 시리아 전쟁 때에 이 5차 시리아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요. 북방왕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죠. 북방왕이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하고 비밀 협정을 맺어서 이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5세는 남부 헬라를 공격했고 이 안티오코스 3세는 바로 남방왕을 공격해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부 헬라 아이톨리아 사람들이 남방왕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했으나 이때 남방왕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공격을 받았던 남부 헬라 아이톨리아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은 로마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가 마게도니아 왕 필립 5세를 막아냈는데 그치고 공격하지는 않고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부 헬라 아이톨리아 사람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에게 찾아가서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에 자기 남방 헬라를 공격했던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를 공격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하고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전 191년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는 로마에게 패하고 전쟁 배상금으로서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와 전쟁이라고 써놨죠. 그러면서 로마와 아페마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그때 인질로서 그 배상금을 다 갚을 때까지 누가 인질로 잡혀가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인질로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신전의 보물을 약탈하다가 저항하는 자들로 인해서 암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87년 그의 아들 셀리오코스 4세가 왕이 되어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 징수하는 사람 헬리오도로스에게 암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는 어땠느냐? 자, 남방왕을 지지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앞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는요, 남방왕을 지지하는 헬라파 유대인의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자, 이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세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북방왕이 이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이제는 세력을 잡게 됐고 안티오코스 3세를 지지했던 이들이 힘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티오코스가 로마에게 패하고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그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는 그의 아들 셀루코스 4세에게 전쟁 배상금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불하게 남겨두게 됐죠. 그래서 그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다시 이 유대하고 이 북방왕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셀루코스 4세가 조세가 그 헬리오도로스에게 암살되고 나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셀루코스 4세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가 주전 175년 북방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죽고 클레오파트라 1세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주전 180년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왕이 되는데 신하 두 명이 그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격동하여서 남부 시리아 격동해서 이 남부 시리아 쪽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전 170년부터 169년 바로 6차 시리아 전쟁이 되는데요. 이때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공격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유대 땅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자, 히브리 유대인하고 북방왕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이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원래 오니아스 3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니아스의 동생 예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아가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꾸고 헬라식의 이름이 뭐냐면은 야손이라는 거예요. 이 야손이라고 하고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는 너무나도 좋지요. 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자신은 헬라화 정책을 피고 있는데 이 야손이 이 유대 땅에 헬라화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고 또 자기는 아직 로마의 전쟁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데 거액의 돈을 주면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주면 세금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야손을 돈을 받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손은 예루살렘 주변에 헬라 방식의 도시를 만들고 운동 경기장을 건축하고 요즘에도 교회 안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그러한 시설을 두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회원들을 모집하고 각종 운동 경기와 문화와 예술과 공연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도 이때는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운동 경기와 문화와 예술과 공연에 중독되어서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인데 할례를 했던 것에 있어서 할례를 제거하는 시술조차도 받았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하시딤이 경건주의자거든요. 이 하시딤으로부터 계속된 반감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다르냐?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제거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나 정말 하나님의 정한 때가 하나님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에 관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와 함께 근데요, 야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그와 함께 했던 시종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종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메넬라우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넬라우스가
야손도 거액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는데 나라고 대제사장직을 못 사냐 하고선 그도 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손에게서 메넬라우스에게 대제사장직이 바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야손이 자기가 생명의 윗대로 와서 이 야손은 암몬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유대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가 주전 170년에서 169년 6차 시리아 전쟁에서 알렉산드리아 이 남방왕 그 수도를 말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까지 격퇴했으나 자원이 부족해서 잠깐 퇴각하는 길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메넬라우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넬라우스가 남방왕 안티오코스 4세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안내해서 들어가게 했고요. 또 부족한 전쟁 비용의 그 명목을 성전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서 갖다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주전 168년 7차 시리아 전쟁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알렉산드리까지 진격하고 공격하는데요. 전번하고 달리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6차 때 남방까지 공격해서 거의 다 끝났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전쟁에 드는 자원이 부족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차 때 다시 내려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6차 때와 달리 걸림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가 7차 때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이상한 소문이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거짓 뉴스가 떠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이긴 싸움에 있어서 왜 돌아가느냐라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암몬으로 피해 있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암몬으로 피해 있었던 이 야손이 어떻게 이제 다시 용병 1000명을 일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자기가 대제사장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칼로 대제사장 자리를 뺏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메넬라우스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 사람은 그래도 메넬라우스보다는 야손이 전통이 있지라고 반겨주려고 했는데, 야손은 자신을 반겨주는 유대 사람을 거침없이 학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티오코스 4세는 이것이 자기를 향한 반란으로 보고 아폴로니우스 장군을 예루살렘에 파병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임명한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에게 도전한 것은 곧 자기에게 도전한 것으로 보고 아폴로니우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그 평화의 사신으로 가장한 아폴로니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의 평화의 사신처럼 들어와서 무작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아크라라는 요새를 건축해서 이 북방왕의 그 군대를 수비대를 영구적으로 주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다니엘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11장 28절과 32절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 거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게 6차 시리아 전쟁을 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오라고. 이가 6차 시리아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고 부족한 전쟁 자금을 이 성전의 금을 벗겨서 가져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니엘서 11장 28절과 31절에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들어갈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이게 7차 시리아 전쟁이죠.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리니 왜 그 전만 못하느냐? 로마가 개입했다고 했죠. 30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라고. 여기서 기띔의 배들이 키프로스, 구보루, 바로 여기에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개입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되냐면은 낙심하고 어쩔 수 없이 북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니 라고 이해가 있죠. 그래서 이는 30절에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예루살렘에 분노를 표한 거예요. 자기 땅에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여기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살피는데 거룩한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분노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먼저 그 다음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 정책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고, 그 다음 이 사람이 더 큰 돈을 들여서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메넬라우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야손이 암몬으로 피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7차 시리아 전쟁을 하면서 갑자기 북방왕이 돌아오니까, 전쟁을 하다 말고 돌아오니까 거짓 뉴스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아서 이 야손이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해서 다시 암문에서 1000명을 데리고, 용사 1000명을 데리고 이 메넬라우스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처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던 안티오코스는 그렇지 않아도 로마가 다 이긴 밥에 죄를 뿌려서 화가 난 상태인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메넬라우스를 죽인 이 야손이 이제는 분풀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30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에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 정책, 자기 발알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31절과 32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 군대는 아폴로니우스 장군을 말하는데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여기서 끊고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요 자기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야손을 잡아서 죽이고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가서 학살을 하고 아크라라는 요새를 세우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자 했던 헬라 정책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했던 것으로서 헬라 도시를 세우고요.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유대 땅에 혜택을 줬던 모든 혜택을 무효화하고요. 성전 제사를 폐하고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6월절 그 3대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폐하고요. 할례를 금하고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들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은 반역으로 간주하고 처형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167년 2월에는 성전의 제우스 신, 예루살렘 성전의 제우스 신을 두고 그 안에다가 원래 번제단이 있죠. 그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단은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 핍박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이 핍박이 점차 유대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헬라와 정책에 있어서 시행하고자 왕의 신하를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모데인에 도착해서 헬라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강요했는데 이때 강요당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타디아라고 하죠.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노인이었는데요. 그에게 제우스 신에게 뭐라고요?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타디아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부와 명예를 줄 테니까, 약속해 줄 테니까 여기다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타디아스가요, 부와 명예를 거절하고요, 거절하니까 다른 지도자, 그 마을 내 지도자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했고, 그 다른 지도자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순순히 꺼리낌 없이 희생 제사를 이미 헬라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뭐 문제될 것이 없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마타디아스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제단 옆에 있는 칼을 빼어서 바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지도자를 칼로 죽이고 왕의 신하까지도, 파견 나왔던 왕의 신하까지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카비 투쟁, 마카비 전쟁, 하스몬 왕조의 기반이 되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공부하는데 저희는 신구약 중간사 이 성경 마카비서가 없기 때문에 외경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안 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군대가 일부 파견되었고, 자, 이제는 이 마타디아스가 봉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군대가 일부 파견되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습관을 이용해서 유대인 1,000명을 학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시dim, 곧 경건주의자들이 당시에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든 아무리 폐역한 상황이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았는데 이 하시dim, 이 경건주의자들이 이 마타디아스하고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은 그런 세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시dim, 곧 경건주의자 노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는 무릎을 일으키고 두 손에 기도하는 손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무장 투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게릴라전으로서 불시에 헬라 신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을 급습하고 또 헬라화된, 그래서 이미 헬라 문화에 젖어들었던 그들이 할례를 하지 않는 그들을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제치하여 친일파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처단했던 독립군들이 있듯이 이들은 이때 당시 헬라 정책을 추종하는 이들을 처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싸웠다고 하는데 사실 안식일에는 이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방어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166년 마타디아스가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중 셋째 아들 유다가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데요. 그가 바로 마카비,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마카비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릴라전이 나온 거죠. 주전 165년 유다 마카비가 투쟁 세력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소규모 병력만으로도 그 투쟁하는 이 유대 마카비 이 사람들을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에 주둔했던 아폴로니우스를 급파하는데 유다 마카비가 르브나 비달길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가 격퇴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아크라 요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고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립된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루다에 주둔했던 사령관, 이제 좀 더 큰 세력을 가진 세론을 보내는데 그도 베트론 비탈길을 통과하다가 전멸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 마카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32절의 이 말씀이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게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을 담당하는, 이제는 더 큰 힘이 있는 그 총독, 서쪽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 리시오스를 절대 권한을 주고 유대 땅으로 보내는데, 이 리시오스가 에돔과 블레셋 사람 용병 4만 명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동격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고르기아스가 이끄는 6천 명의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엠마오 인근에 주둔했는데 수적으로도 유다 마카비가 열세인데 수적으로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베스레 근처에 주둔했던 병력도 격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리시오스도 이제는 일단 계속된 패전으로 인해서 잠깐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잠깐 물러난 그때에 주전 164년 12월 15일 유다 마카비와 그 추종하는 세력이 경건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에 관해서 이제는 정화하는 예식을 했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수전절. 봉헌하다라는 뜻으로서 한우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6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러, 이 수전절은 바로 이 마카비 성전을 봉헌해서 절기로 만든 것이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러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서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륙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수전절 얘기가 왜 나오게 되냐면요, 이때 이제 하스몬 왕조가 만들어지면서 이들이 이제 왕조에 오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진정한 예언자가 올 때까지 자기들이 이 왕조를 맡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예언자냐, 이들은 그것을 기다렸고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언자인지 묻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전절날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전 163년 이제는 이 리시오스가 더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해서 베스가의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때 유다의 동상 엘르야살이 전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후퇴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예기치 못하는 변수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북방한 안티오쿠스 4세가 파르티아군하고 싸우던 중에 전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5세가 왕이 되는데 안티오쿠스 5세는 7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안티오쿠스를 등에 업고 필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안티오쿠스 5세를 이렇게 함께 섭정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시오스가, 이 유다 땅에 있는 리시오스가 이제 위기가 된 것이죠. 모든 자기의 권력이 빼앗길 거라는 위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잠깐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메넬라우스를 끌고 가서 처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처형했냐면은 이 유대 땅에 지금 봉기가 일어났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로서 책임자로서 끌고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시오스는 필리포스와 경쟁해서 이기게 되고 메넬라우스를 처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 형, 우리 앞으로 넘겨볼까요? 또 앞으로 또 한 장 넘을까요? 계속 한 장, 뒤로 말고 앞으로요. 네. 앞으로요, 앞으로. 맨 앞쪽, 앞장으로. 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형이 셀레우코스 4세인데요. 이 형을 죽이고 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셀레우코스 4세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데메트리우스 1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의 인질로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로마의 인질로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기 형의 아들 바로 데메트리우스 1세를 인질로 보내는데 그 데메트리우스 1세가 로마의 인질로부터 석방되어서 귀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시오스하고 지금 누구하고 붙었냐면 안티오코스 5세가 붙었는데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이 셀레우코스 3세인가요? 4세 아들 데메트리우스 1세가 이제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전통왕이다. 또 이들이 전통왕이다라고 지금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전 162년 데메트리우스 1세가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우스를 처단하고 북방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 땅에 대제사장이 이었던 메넬라우스가 끌려가서 처형됐기 때문에 데메트리우스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두냐면은 알키모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또 유대 땅에 내부적으로 분열도 일어나게 됐는데요. 어떠한 분열이 일어나냐면은 유다 마카비 투쟁자들하고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이 갈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갈라서게 되냐면요. 하시딤은 종교적인 자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유다 마카비는 정치적인 자유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상 권력으로서 갈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아론 계열 알키모스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민족의 배반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민족의 배반자라고 불렀냐면요. 이 사람은 아론의 가문의 전통적인 대제사장인데 이들은 헬라 방식으로 여러분 앞서서 언급했듯이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헬라 방식으로서 세속화된 것에 있어서 중독되어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했듯이 이 알키모스는 헬라 방식으로서 이미 세속화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경건주의자들 하시딤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딤의 지도자 60명을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유대 땅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3절에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이게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이게 알키모스가 이러한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유다 마카비와 하시딤 경건주의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유다 마카비하고 하시딤하고 갈라졌는데 이들이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투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투쟁하니까 북방 왕이었던 데메트리우스 1세가 군대장관 니카로노스를 이끄는 부대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때 유다 마카비가 이기게 됐고 이 날을 기억하여서 니가르노의 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북방 왕에게서 벗어나고자 이 유다 땅의 이 경건주의자 이들이 로마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일을 북방 왕 데메트리우스 1세에게 들키게 되어서 주전 161년 바키데스라는 장군을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고
이 장군하고 전쟁을 하다가 유다 마카비가 전사되고 북방왕 데메트리오스 1세는 유다 땅을 여러 곳에 요새를 건설해서 다시는 투항하지 못하고 다시는 항쟁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주둔시켰다는 것이죠. 그러고 주전 159년 갑작스럽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던 알키모스가 죽게 되어서 대제사장 자리는 비어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유다 마카비도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냐면은 요나단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때는 데메트리오스 1세가 이 유다 땅 여러 곳에 요새를 만들었고 군대를 주둔시켜 놨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사실상 투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도자가 됐지만은 이곳저곳 떠들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 땅에는 이미 헬라 방식으로서 세속화되어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알티모스라는 이 대제사장이 있든 없든 사실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대제사장 자리도 비었었고 예배도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제는 요새화되어 있는 군대를 피해서 이곳저곳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이 요나단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이 기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몰락할 때, 이들이 몰락하고 있어요.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어떠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왜 속임수로 결합하냐면 이 요나단에게 기회가 찾아와서 다시 이들의 세력을 얻게 되면은 이 헬라 방식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처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당하기를 싫어서 잠깐 요나단을 따르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또 35절에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었던 가운데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으뜸이 되고자, 권력에 높이고자 서로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게 요나단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나눌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단이 권력을 얻게 되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실리를 따라서 목숨 때문에 유다 마카비 투쟁에 있어서 협조하기로 했으나, 사실 이들은 유다 마카비의 그 투쟁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해서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자세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협조했던 것으로서 어쩔 수 없으니까 협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라는 것은 투쟁에 참여했던 유다 마카비와 하시딘 곧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투쟁 중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지럽고 이런 혼란한 때에 무엇을 궁극적으로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죠.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45절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거룩하게 되며 희게 되어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도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처음에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갖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분노가 정작 투쟁하는 가운데 본질에서 벗어나서 권력의 눈이 멀고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유대 땅 대제사장 역시도 타락하게 되었고 헬라 문화 방식으로서 세속화되었고 백성들도 이미 헬라 문화 방식으로 세속화되어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었고, 투쟁을 한다는 그들도, 신앙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그들도 자기 권리만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요소로서 아니면 종교적인 요소로서 서로 투쟁하면서 서로 피비린내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무엇이 본질인지 모르고 서로 죽이고 죽이면서 서로 몰락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안에서나 유대 밖 땅에서나 겉으로는 서로 다른 것 같으나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 한 곳을 우리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한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것처럼,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던 참된 신앙인으로서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때에 일어나시기를, 참된 신앙인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권력의 눈먼 세상으로서 모두가 왜 싸워야 하는지, 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지 알지도 모르는 채 서로 피비린내 나는 다툼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말 정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희어져가는 삶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성경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어져서 정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시간에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만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많은 사람이 높은 권력을 얻고자 높은 곳에 오르고자 높은 곳에 앉고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타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이제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들로서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점점점 더욱더 혼탁하여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신뢰를 따라서 목숨을 얻고자 살고자 할 때에 아버지 오직 주의 백성은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으로 함께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어주시옵고 아버지와 주말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삶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아버지와 젊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아버지와 띠를 두르고 아버지와 시위를 하는 가운데 있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아버지와 그 아우성 속에서 아버지와 참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이제는 어찌 살아야 할지에 있어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 그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그들의 삶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병들어서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드디어 복을 내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조신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었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었고 주님께서 일어나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었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피곤한 몸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셔서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아버지여 세상의 그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일어서고 또한 쓰러져 있는 자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진자를 쌓아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